고봉 스님은 선요라는 어록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토록 애를 쓰는데도 도를 이루기가 참으로 적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번뇌, 망상 때문인가? 업장이 두터워서인가? 경계에 팔리고 속기 때문인가? 공부를 하다 말다 해서인가? 다들 이보다 훨씬 더 큰 장애를 물리치지 못해서이니 그것은 삼조 연하, 칠척 단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조 연하, 칠척 단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 선방에서 한 스님이 앉는 자리 위에 석가래 3개가 지나가고 한 사람 앉는 포단의 길이 7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석가래 아래 7척의 포단이 있는 것은 수행자 자신 혹은 수행자의 몸뚱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 수행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아, 마음을 쉬고, 마음을 깨닫는 일.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도 참 버거운 일이지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수행하려 들면 온갖 장애가 주렁주렁 따라옵니다. 우선 몸뚱이를 놓아버리고 마음으로만 마음을 챙겨 정념을 이루어 보세요. 몸뚱이가 스스로 걸어왔다, 걸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마음이 가는 것. 마음이 오고 마음이 가는 것 아닌가요? 육신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보면 수행이 가볍고 한결 쉬워집니다. 순풍에 돛담배가 가듯이 되어가요. 차려진 음식은 겨우 마당만한 서해의 한 작은 섬에 간헐함을 짓고 끼니를 잊기 어려워 갯바위 위에 굴을 따 드시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님이 고기를 드신다고 책망하자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돌에 핀 꽃, 석화요 하고 받아 넘기던 무학대사는 물론이고 온 백성이 꿈꾸었을 북벌의 꿈을 배반하고 새로 개국하여 왕위를 차지한 이태조도 먹어보지 못했을 법한 21세기의 성찬이다. 블루베리 케이크, 깎은 생밤, 바리스타가 신심을 기울여 타온 커피, 산수유차. 수라상보다 감동적이지만 아직 무학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후학들에겐 내려가기 전에 저 길 좀 보세요. 저기. 보연봉 아래 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얗게 서 있는 게 뭐죠? 불상 같아요. 분명 부처님인데 관세음보살님이신가? 저건 돌이에요. 모두 웃는다. 저 돌을 보고 있는 분,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넷, 11. 11면 관세음보살님이시네요. 사랑눈을 맞으며 미소 띤 11면 관세음보살님이 하산을 시작한다. 지난 가을 단풍 사이로 우리는 포행 정진을 시작했다. 늦은 계절엔 멀리 따뜻한 새, 하늘 아래로 안행을 가는 물오리나 기러기를 바라보기도 했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채 오르기 전에 달력을 보니 빨리 겨울이 왔고 겨울비처럼 약간 들떴던 마음은 서너 번만 산행해
겨울의 침묵으로 가라앉았으며 이제 눈바처럼 가벼워졌다. 성북천의 발원지 언저리를 지나오다 마른 갈잎에 희미하게 쌀락눈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선다. 산중 숲에 쌀락눈 내리는 소리를 아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인데 살다가 언젠가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라도 불식간에 걸음이 멈춰서게 될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 그 멋진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장면. 평생 달리기로 일관한 주인공이 달리는 구루, 정신적인 스승이 되어 수많은 추종자를 이끌고 갈기를 휘날리며 하염없이 달려가다 문득 멈춰서서 하던 그 독백이 떠오른다. 나는 이제 지쳤어. 집에 돌아갈 거야. 잘 걷지 못하는 장애를 타고 태어나 다리에 차고 있던 보행 보조기구를 풀어 던지고 뛰기 시작한 이래 포레스트 검프는 달리는 이유는 오직 자유였고 말 이전에 그것은 그의 종교였으며 그 열매는 거짓 없는 기쁨이었다. 그런데 그 달리기가 어느 순간 문득 죽은 종교가 되려 하자 검프는 벼랑 끝에 이른 것처럼 멈춰섰다. 왜 나는 이렇게 달릴까? 부처님 경전 안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는 칼을 빼서 들고 자신을 낳아준 여인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이미 99명을 죽이고 엄지손가락을 잘라 살인마가 두려워하는 온 성안의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 걸었을 때 이미 99명을 죽이고 엄지손가락을 잘라 살인마가 두려워 온 성안의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 걸었을 때 오직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나선다. 본래 천품이 선량하기 그지없었고 돌을 구하려 출가까지 했던 아들이 저지른다는 그 연쇄 살인극을 그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100번째 살인을 그녀로서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살인의 대상은 어머니인 그녀 자신이었다. 그때 세상 일을 다 아는 분이시고 열반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신 부처님이 두 모자 사이에 나타나셨다. 구도의 열정은 불길처럼 강렬했지만 선근이 부족했고 지혜가 모자랐던 앙굴리말라는 아직 불법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외도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 그 스승의 안에는 매우 기품이 있고 준수한 용모를 가진 젊은 제자 앙굴리말라를 보고 연모의 정이 동하여 몰래 유혹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연모의 정은 즉시 원한으로 돌변하여 그 사악한 여인은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에 이르렀다. 소문은 출중한 제자를 시기하던 많은 다른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스승에게 전해졌다. 스승은 사실 그 소문이 믿기지 않았으나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교단에서 앙굴리말라를 흔적 없이 축출할 계책을 찾기에 골몰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자를 불렀다.
정말 뛰어난 수행자인 내가 해탈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그 자비심이 문제이다. 자비심을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자비심을 버리게 됩니까? 그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내게 신묘한 방편이 있다. 이 길로 거리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라. 죽인 사람마다 그 엄지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다. 100번째 사람을 죽여 목걸이를 완성하면 목에 거는 순간 너는 해탈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로막고 선 사문 부처님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리 달려들어도 고요히 서 있기만 하는 사문과 거리가 도통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살인마는 칼을 치켜들고 더욱더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지만 거리는 여전히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앙굴리말라는 발악하듯이 외쳤다. 계속 거라 사문아, 멈춰라 멈춰서. 그러다 문득 단 한마디 말 끝에 손가락 목걸이를 목에 거는 일을 해탈이라 믿었던 미친 구도자는 힘없이 칼을 떨어뜨리며 순간적인 광기에서 깨어났다.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그 부동심과 자비심의 완성자에게서 온유하고 자비하여 진실로 강한 음성이 날아왔기 때문이었다. 멈춰서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냐. 그 길로 삼보에 귀의한 앙굴리말라는 벗어나기 어렵고 무겁고 무거운 죄업을 벗고 머지않아 3계의 해탈자 아라한이 되었다. 우리는 부질없이 걷기를, 달리기를, 싸움을, 업의 흐름을, 마음의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 거기에 고통과 무의미한 소진의 끝이 휴식과 평화가 완성과 사랑이 있다.